할렐루야. 네.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가치를 발견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기를 힘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감사하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거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갑자기 두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BTS라고 하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태백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전도 여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 그 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우리 교회에 도착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교회를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셔서 약간 뭘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지금은 없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간곡하게 섬기기를 바라시고 간곡하게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져서 함께 잠시 시간을 보내며 또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1층 예배실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엄청난 전문가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주부들이고 이제 갓 사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섬김을 함께 받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더욱 새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선포할 때 나를 향하신 깊으신 뜻을 깨닫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뜻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역사함에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헤롯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아가 사도들을 박해하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그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멈추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에서 돌이키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달라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깊으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흥왕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더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이 시제는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역사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 그런 시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때로부터 계속해서 흥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박해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흥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완성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어지고 더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흥황하다, 더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흥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수동태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택함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같은 능력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안디옥 교회의 구조를 잘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 위에 서기를 힘썼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같이 세워졌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2절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한 뜻을 위해, 계획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달은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해서 사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소명을 발견했고 예배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혜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가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가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깨달음은, 그 부르심은 이제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터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뜻대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며 주님 뜻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걸음을 옮겨갑니다. 배를 타고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 감당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처럼 배가 정말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듣는 말로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퍼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배를 타고 구보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위험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걸음을 내디뎌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디뎠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한 겁니다. 구보로 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가운데를 지나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 가운데로는 높은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라산 정도 되는 높이가 되는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굽이굽이 올라가며 여러 지역에서 특별히 구리를 캐내는 광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데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먼저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옆에서, 서기오 바울 옆에서 한 사람으로 마술사로서 활동하던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뭔가 맞지 않습니다.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마귀에게 사로잡혔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만치 않은 방해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9절 말씀을 보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로 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절까지는 계속 사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이 뒤로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겁니다. 표현이 다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정동직이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를 가면은 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기도 하고 동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발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름인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많은 나라 가운데, 지역 가운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다짐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옮겨가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안내를 받고 또 교회 주보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접하고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재선 안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재선 집사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위로예배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재선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어려움 중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감사하다. 행복을 찾는 것이 감사하다.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이 한 군데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며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재선 안수집사님은 이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삶이 아프고 고되고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명을 기억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간 모습입니다. 그런 집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볼 수 있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집사님은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어서는 그게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나마 실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몸이 아프지만 퇴원을 했고, 보고 싶은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순종한 집사님의 믿음. 그 믿음이 집사님의 믿음으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예수의 극심한 박해와 방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실 터인데, 그 삶의 자리는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고난이 있는,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 이뤄가는 그냥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자리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태백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명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가지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더욱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능력을, 말씀이 흥왕하며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통해 주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